우리가 인생을 꼭 성도뿐만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디다가 방향을 맞추고 어디다 목표를 세워서 우리가 살아가느냐, 오늘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이 조금 지나면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서로 그 권력을 차지하려고 지금 아우성들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그 어떤 명예도 그리고 부귀영화도 권력도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사죠, 그죠? 이 세상의 인기도 다 뭐라 그러세요? 물거품처럼 다 사라진다. 결국은 이거는 언젠가는 다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오로지 영원한 것은 단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왜 사람들이 지금 연예인들이 특히 정상의 어떤 궤도에 올라 있는 연예인들이 왜 이렇게 그 마음에 공황증이 심하고 정신분열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국은 그러다가 거기에 막 인기가 떨어질까 봐 연연하다가 어쩔 수 없이 마약을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자살까지 선택하는 그런 아주 진짜 슬픈 모습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어디를 찾아보느냐. 시편 103편 15절서부터 16절에서 다윗이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나. 우리 한번 시편 105편 15절서부터 16절까지 103편 15절서부터 16절까지 한번 합독합니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그랬어요. 지금 시편 103편 15절부터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인생은 하나의 그 하루하루가 뭐와 같느냐? 풀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그 모든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있던 자리도 흔적조차도 없다 그랬어요. 이것이 인생의 어떤 성공, 인생의 인기, 인생의 명예, 부귀영화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것이 최고인 것 같아서 거기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바람 한번 훅 불면은 아무리 예쁜 꽃도 풀도 다 없어지고 흔적조차도 없어지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너무도 많이 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라봤을 때 그 솔로몬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죠. 전도서에 보면 1장 2절서부터 쭉 보면은 솔로몬은 안 가진 것이 없던 사람이죠. 이 땅의 모든 명예도, 이 땅의 모든 재산도, 부귀영화도, 또 지혜까지도 넘치게 가졌던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이었어요. 근데 솔로몬이 무슨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다 가져보고 살아보니까 그의 고백이 그겁니다. 뭡니까? 헛되다. 한 번만 헛되다 그런 것이 아니라 헛되고 헛되도다. 또 헛되고 헛되도다. 그러면서 이 세상은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느냐. 거기서 말해보니까 해 아래는 뭐가 없다? 새 것이 없다 그랬어. 새 것.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리 명예와 부귀영화가 대단하다 할지라도 해 아래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한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서 40장 8절에만 하시는 말씀이 이 땅에 영원한 건 오직 뭐다? 말씀뿐이다라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너희가 이 땅에서 말씀을 소중히 여기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3절에 그런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시는 말씀이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은 결국은 다 뭐예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기 아까 그 놀라운 풀도 꽃도 그렇게 영화로와도 바람 한 번 불면 다 사라지는 것처럼, 흔적도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천지는 다 없어진다. 그런데 뭐다? 하나님의 말씀만,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영원하리라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을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의 방향은 시편 119편 105절부터 107절에 보니까 그냥 105절 한 절만 봅니다. 거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뭘로? 내 발에 등으로, 내 길에 빛으로. 그래서 우리가 붙잡을 것은 내 발에 등으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길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빛으로 붙잡고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을 것은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특히 뭐라고 그랬습니까? 강단 말씀. 이번 주일날도 말씀하셨죠. 강단 말씀, 말씀 중에도 어떤 말씀?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생명같이 붙잡고 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짜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세 가지에 우리가 방향을 맞추고 살아가라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어디다 방향을 맞추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워낙 말씀을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지만, 특히 누가 그 고백을 하고 있느냐, 아주 우리 앞에서 그 고백에 대해서 아주 잘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한나입니다. 사무엘상 한번 찾아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8절까지.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번 합독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을 위해 세우셨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이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우리의 생사화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뭐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 땅의 모든 생사화복은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고백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왜 나를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게 하느냐, 왜 내가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느냐, 또 내가 어떤 것이 높아졌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도 없는 게 뭐냐, 바로 이 말씀을 봤을 때 우리는 낙심할 것도 교만할 것도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또 한나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주일날도 말씀하셨지만 욥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욥기 1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욥이 그 많던 재산, 가족 다 잃어버리고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걷어가신 자도 여호와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분은 뭐예요? 욥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뭘로? 입술로. 입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앞에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욥은 인정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판단, 이번 주일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선택, 그리고 모든 결정, 어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디 앞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우리는 순복하고 거기에 우리는 모든 방향의 그 삶의 방향과 목적을 거기에 우리는 맞춰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전도와 선교, 말할 것도 없죠.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은 뭐다? 전도와 선교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 개인과 그 가정과 그 교회를 누가 책임지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랬어요. 내 인생을, 내 가정을 우리 교회가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출 때에 하나님이 그 가정도 책임지고 그 인생도 책임지고 그 교회도 책임지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다니엘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12장 3절에 보면은 진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별과 같이 빛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꼭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죠. 이거는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전도요, 선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다 우리의 삶을 올인하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이틀 동안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우리 교회의 그 반복 캠프의 봄 캠프를 간석 3동에서 했습니다. 우리가 해봐서 알지만은 그곳은 우상의 본거지죠. 우상의 본거지인데 하나님의 그 시간표가 아주 기가 막히게 맞춰졌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이 또 예비하시고 또 뽑아주신 사역자 8분과 함께 이틀 동안 그 우상의 본거지에 뭐를 했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그곳에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뭐 얼마만큼 어떤 결과 그거 우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그 흑암의 망대로 가득한 그곳. 우리가 가서 봤지만 첫날 약사사에 가서 봤죠. 사람들이 초파일을 앞두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준비하냐고 분주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흑암의 땅을 뭘로 밟았습니까? 복음의 빛의 망대를 가지고 그것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물론 겉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은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깊은 곳에서 그 흑암의 망대 앞에 복음의 빛, 생명의 빛, 창조의 빛을 비추는 그런 발걸음을 가지고 이틀을 진짜 우상의 본거지 그곳에 우리는 빛을 비추고 왔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우리만 그건이 아니죠. 목사님 역시 지금 어디 가 계십니까? 홍콩 현장. 홍콩이 어떤 것입니까? 너무도 잘 알죠. 그거야말로 우상의 본거지입니다. 흑암이 가득한 곳입니다. 또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일본 땅 역시 마찬가지죠. 800만 귀신이 우글거리는 그곳에 또 동경예수복음교회가 그곳에 복음의 망대로 우뚝 서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전도와 선교에.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지구를 움직이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는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해주고 있냐? 영적 유산. 내가 어떤 유산을 남기고 이 땅에 살아가실 것이냐 그거죠. 인생은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이고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야 돼요. 그건 떠나는데 내가 어떤 유산을 남길 거냐 그거죠. 주일날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이 땅에 물질을 남기고 가면
결국은 뭐가 난다 그랬습니까? 가족 간의 난투극밖에 남는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큰 그룹의 회장들, 그 가족들 보세요. 회장이 떠나고 나면 서로 그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서 암투극을 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어떤 유산을 남기고 갈 것이냐, 우리가 남길 것은 영적 유산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서도 어떤 유산? 제자입니다. 어떤 제자? 24. 내가 먼저 24 하는 제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뭐예요? 또 24 하는 제자를 남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남길 진짜 영적 유산은 우리가 제자.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28장 17절에서부터 20절에 보면은 모든 민족의 너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자로 삼으라고 그랬어요. 모든 민족으로 가서 너는 제자 삼아라. 근데 그냥 제자 삼으라고 하지 않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너에게 줄게. 그리고 또 뭐냐? 너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너는 뭐다? 가서 모든 민족으로 가서 너희는 24할 제자를 남기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진짜 우리의 가장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유산이 어디냐? 바로 제자 남기는 거. 그다음 두 번째로 후대입니다. 복음의 후대. 말할 것도 없죠. 이 복음의 후대는. 그래서 디모데 같은 경우도 그 바울의 가장 포커스가 어디였습니까? 여기에는 지금 바울도 들어갑니다. 지금 영적 유산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우리가 사도 바울인데 제자도 마찬가지고 복음의 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면 바울은 그런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참 믿음의 아들 된 디모데에게 하면서 편지를 써요. 그만큼 우리 바울이 정말 그 복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의 모든 생을 그가 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것뿐만이 아니죠. 여기에 보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6장의 인물들도 바울은 그들을 제자 삼아서 또 딴 데 가고 또 그곳에 제자 남겨서 또 다른 데 가고, 그래서 바울의 모든 사역의 포커스는 어디 있느냐? 제자와 복음의 후대를 남기는데 바울의 모든 인생의 삶이 투자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가정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는 지금 무엇에 지금 몰두하고 있는가? 우리 가정의 모든 목표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한 번쯤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과연 진짜 바울처럼 내가 제자 남기고 내가 제자 되고 또 제자 남기고 또 믿음의 후대를 위해서 오직 복음의 후대를 위해서 모든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그것에 진짜 내가 방향 맞추고 있는지를 한 번쯤은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한마디로 말해서 디모데후서 한번 찾아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 합독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우리는 한 번간은 떠나야 돼요. 한 번뿐인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나는 과연 한 번뿐인 인생에서 무엇을 어떻게 살다가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이냐 그거죠. 여기서 물론 제자 남기고 복음의 후대를 남기라고 했는데 내가 이 세상을 하직할 때에 나는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할 것이냐. 저는 이 고백을 하고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래서 나에게는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나는 주를 맞이하러 가노라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저와 우리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그래서 성도의 참된 인생관은 그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서 영적 유산 남기는 제자와 복음의 후대의 모든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맞추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또한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서 이 땅에 남겼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것은 다 아버지여 바람이 불면 다 없어지고 흔적조차 없는 것처럼 어떤 것도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 땅에 오직 영원한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뿐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하나님의 주권 앞에 철저하게 우리가 인정하게 하시고, 또 오직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영적 유산을 위해서 제자와 복음의 후대를 남기는 데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이 맞춰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목사님 특히 홍콩에 어제 아버지 출국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그 모든 발걸음에 그 선교 여정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무엇보다도 성령 인도받게 하시고 그곳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되, 감춰진 하나님의 제자들이 24하는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